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는 열매 맺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에 대해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반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시청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역이 되지 말고 주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것도 조역이 되지 않고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도 있고 또 화평의 열매도 있고 또 마태 7장 17절에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또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도 있고 또 아가서 3장 10절에 보면 행위의 열매도 있고 뭐 열매들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본적이면서도 꼭 맺혀야 될 열매 세 가지 종류가 꼭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육체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노력해도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열매가 사람의 힘으로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의 열매로서 9가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열매들이 맺혀지면 다른 모든 행위 또 의의 열매 또 아름다운 열매 기록한 열매들은 자동으로 다 맺힐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잘 아는 대로 첫째 열매가 무슨 열매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실은 사랑은 그게 끼리끼리 좋은 일 또 아름다운 거 볼 때 또 내가 소유된 거 뭐 등등의 사람은 자연 심리로 사랑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조건이 없는 열매예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끼리끼리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개들도 끼리끼리 좋아해요. 개들도 돼지들도 끼리끼리 짐승들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이에요. 거기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손도 한번 베푸는 힘을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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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누가 나를 더 사랑해 주냐, 저 사람 나를 안 사랑해 주냐, 자꾸 자기가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받을 때 기쁨보다 줄 때 더 기뻐요. 우리 어머니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이 또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고사리 손 가지고 엄마 사랑해 하고 잡수세요 하면서 주면은 막 그냥 그 기쁨이 물론 지옥 귀엽지. 그러나 또 안 주나 하고 밤낮 애들한테 기대하고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줄 때 기뻐지고 막 손발이 터지도록 그 밥을 해서 도시락 싸주고 그럴 때도 그렇게 기뻐지고. 전에 우리 과학기술처에 장로님이 한번 장관으로 있을 때 그분이 그 미국에서 집회할 때 4분만 있어요. 있으면서 너무 자기들이 외롭다고 집회 강사를 자기 집에 가서 한번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고 담임한테 부탁해서 갔는데 그분이 보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장관하고 그랬는데 내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 공부에 들어갔는데 그 추운 날 손말이 얼도록 그 매일 도시락 싸주고 막 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지금 막 외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 베풀 때 손발이 터져도 그게 막 너무너무 좋았다는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게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 사랑은 그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받든지 안 받든지 베풀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 뒤에 오는 것이 희락 화평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곳에는 희락 기쁨이 있어요. 또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무슨 물질 또 어떤 뭐 계급 지위 이런 데서 많이 보지만은 참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베풀고 화평을 누리고 평안한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대중 속에 있어도 막 피곤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쁨에는 대중 속에 있든 혼자 있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정서가 딱 서 있으면요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즐겁고 마음에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 가을 단풍 떨어지는데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다가 단풍이 뚝 떨어지면 눈물도 뚝 떨어지고 또 창가에 달빛이 비치면 또 외로워서 또 눈물이 흘리지고 고독하고 그것이 뭔가 충족되어 있지 않는 데서 오는 감정이에요. 물론 시선이 있어서 그렇게도 되지만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쨌든 사랑을 베풀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고 참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인내를 줍니다. 인내, 자비, 양선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가 한 번 했다고 많은 것이 아니라 충성, 온유, 절제가 마지막 세팀 열매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고 뭐든지 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충자는 가운데 충자의 마음심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성자는 말씀은 변에 이를 성자예요.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데 하나님은 충성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지 않으면 살기. 전에 한 말이 생각나요. 어느 교회 건축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 정말 막 한 달 동안 기도를 시켜가지고 기도 불이 붙으니까 그때에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깃발만 올라가면 큰 승리가 온다. 그래서 그 두 깃발이 뭐냐? 하나는 죽기, 하나는 살기. 죽기, 살기 두 깃발 올라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결국은 충성이거든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줍니다.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때 막 그것을 피곤하게 느끼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네? 저는 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참 그러니까 주변은 좀 피곤할 거예요. 끝이 안 나면 잠을 못 자요. 밥이 옆에 있어도 그냥 아침상 갖다 놔도 그 뭐 하다가 그 끝나기 전에는 11시, 12시 되도록 옆에 놨다가 자칫 냉장고 뜯다 꺼냈다가 또 했다가 그러지만은 막 거기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뭐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비코 전제로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까지,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전도 열매.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몇 명 전도했느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 여러분, 사람 앞에 빛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높여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 다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뭐처럼? 별처럼. 어떤 사람을 높여주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요, 하나님 막 온갖 기적을 다 주는 거예요. 원하기만 해도 줘요. 원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나타나요. 그런 전도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례 침례할 때 주여, 이분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나 그런 게 생각 안 나요. 이분이 몇 명 전도했을까? 이분은 몇 명을 전도했을까? 주님의 최대 명령이 전도는 거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불이 붙으면요, 전도 대상을 만나게 돼요. 전도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할 때도 목사님 저 바빠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쁘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주님의 일을 영원히 제쳐놓고 바쁜 일 하면 갈수록 더 바쁜 일이 생겨요. 그 바쁜 일을 좀 접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주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환경도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든지 다 이렇게 힘든 일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활에도 쉽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제가 이 연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 이재석 목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니까 목회를 이제 하는데 그때 학생 때 자라면서 제가 이제 경찰 경목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게 너무 부러웠답니다.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 미국에 가서 진짜 미국 경찰 경목이 돼가지고 있어요. 차에도 탁 직명 붙이고,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순경들도 다 길 열어주고 그래요. 그 앞에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게 자기가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니까 하는, 목사님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미국 경찰에 경목한다는 것이, 경찰 목사한다는 것이 이게 하늘의 불닭인데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열어주냐? 그들을 전도하려고 목적이 선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들 다 전도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바이블 스터디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너무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슴에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먼저 아까 성령의 열매하면 9가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꼭 승리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거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어떻게 한꺼번에 5천 명이 막 돌아오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예수님 막 매일처럼 이적 기사, 권능 역사, 또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안전병이 김머리 소경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함께 먹고 배부도 불러보고, 여러분 그 이상의 더 훈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서 사명의 불도 다 꺼져버려 가지고 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에? 가만 보니까 저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약속한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거기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그냥 입술에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때 외치니까 세상에 3,000명, 나중에 5,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서는 막 5,000명의 무리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많은 영혼들을 맡겨줘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뭐 선교사가 아닌데, 천만에 복음 전하는 것은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예요. 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정말 내가 아멘 아멘 해요. 그분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면요, 너무너무 감격된 많아요. 감격된 말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다 선교사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마다 선교지다. 어느 한 지역만 가서 선교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선교지고, 또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지니까 그분들을 상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오리지널 선교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 직장, 또 뭐 교회 가는 이 클수록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동창들을 같이 하는 말 아니에요. 성령님이 개입하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돼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절대, 왜 제자들이 한순간에 5,000명을 구원하던 사람들이 왜 3년 동안 하나도 저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당장에 귀신이 도망가니까 거품도 흘리고 막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뒹구던 아이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 물었을 때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럴 줄가 날 수 없느니라. 그럼 기도하는 그 속에 반드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그럴 때 다른 방법을,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 여건을 찾지 말고, 기도 수단이, 기도 방법이, 기도 우선순위가, 기도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니까 막 뭐든지 쉽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보세요.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 스스로 계획한 것은 하나님 막았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딱 맞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한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게도니아 딱 갔는데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예요.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낯선 데 가서 제일 우선순위가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바울이 기도처를 찾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제일 기도처를 제일 헌화하는 곳이 산이 없으면 바닷가, 바다가 없으면 지붕 위에, 이렇게 세 곳이 유대 나라 사람들의 기도처예요. 우리 같이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다락방, 방이에요. 그게 방이 돼가지고 그 올라가면 유대 나라 그 문화 선입관님은 조금이라도 위층에 올라가면 주님이 더 가까워진다. 하늘나라 또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면 주님 재림이 거기서부터 맞이하시면 더 일찍 만다. 뭐 그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기들의 신앙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더 가까워지고 그건 아니에요. 단 그 기도처가 산, 바다, 지붕이에요. 그런데 단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바닷가에 갔더니 보세요. 딱 기도꾼을 만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은 성경의 이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고, 둘째는 전도의 열매고, 세 번째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저는 항상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변에 보면요, 언제든지 보면은 남을 욕하고 탓하고 이런 사람, 그 고치기 전에는 평생에 축복이 없어요. 뭐 사회 불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진짜 만나기만 하면 축복해주고 만나기만 하면 평화를 이루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얼굴이 항상 태평치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볼수록 편안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누구 죽일로 누구 뭐 어떻고, 이제 그 사람 그냥 떠올리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가도 길이 안 열려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어렵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부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축복해 주세요. 남을.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잠언 12장 14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게 말한 그 자체가. 그 복록을 얻는다는 것은 복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봅시다. 잠언 13장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게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자기 환경 여건 탓이 아니고 말.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말로 복록을 누리는데 또 말 때문에 강포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들어도
은혜롭고 축복되고 자비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남을 높이고 남을 칭찬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말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성경 한 줄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도다. 자, 여기는 우리가 기도하면 금식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입술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헛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가 막히는 것을 말씀했어요. 헛하는 자랑, 헛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차단이 되죠. 그래서 입술이 항상 깨끗하고 그리고 항상 정직하고 하여튼 정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정직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소원해가 돼도 정직하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하고 금식하면서 뭐 욕하고 어떤 분은 은혜 받는다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싸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말 충금의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줄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릉주릉 맺혀지는 이 가을의 계절처럼 우리도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에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여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 속에 구령에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는 항상 말에 권세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말의 축복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이 벌려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은혜로운 말, 감사한 말,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말, 주여 칭찬하고 높이는 말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